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6절 17절입니다. 받들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 몸 안에는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시게 되죠. 그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그 뒤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양이요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설사 길을 잃은 양이라도 양이지 일이나 늑대는 아니다 하는 얘기죠. 로마서 8장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칭호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안내하시면서 전국에는 여러분을 하늘 본향으로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지금 황금 사닥다리를 여러분 앞에 놓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계단씩 작고 높이 위로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서 상속자로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올라가고 다시 상속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의 위치로 여러분을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상속권의 근거는 무엇인가? 상속권의 근거. 오늘 본문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자녀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재산을 여러분이 다 받을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의 자녀로만 있으면은 뭐예요? 여러분이 부모의 자녀로만 있으면은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그죠? 상속은커녕 멸망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무엇라 말하느냐?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는 여종의 아들이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받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아들, 자유로운 여자로부터 나온 그 아들만이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마엘과 이삭에 관한 말씀이죠. 예, 이스마엘은 여종 하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자유로운 여자 사라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통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이삭이라고 찝어서 말씀하는 것이요. 이스마엘이 형이죠. 근데 그 형은 종에게서 났고 이삭은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사람만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은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이 행하는 의식들, 침례나 세례, 정성 이런 것들로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묵주를 돌리면서 마리아에게 기도해도 그 사람은 상속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안식교, 몰몬교, 무슨 기타 여러 가지 종교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의 교리를 전파해도 그들은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종의 여인에게서 난 그러한 아들이라고 얘기죠. 여러분은 자유로운 여인으로부터 나온 새 예루살렘으로부터 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님의 역사로 죽은 영이 살아남으로써 바로 우리는 상속자가 됐어요. 여러분 상속자예요. 재산을 받는다. 상속자. 유업을 받는다. 땅을 받는다. 그 새 예루살렘의 어마어마한 집들을 받고 좋은 것들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속권의 보편성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들이라고, 이거는 본문에 자녀면 당연히 상속한다. 아니, 자녀가 부모가 죽으면 부모 재산이 상속세 내고 나머지는 자녀들 거 아니에요? 법적인 자녀, 등기가 돼 있어야죠. 법적인 자녀라는 얘기죠. 여러분은 법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면 그 과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때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상속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과거에는 그렇게 모든 사람을 하게 동일했지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그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죠. 죽은 영이 살아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머리로 믿는, 지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반복할까요? 들어도 흘려버리는 많은 유튜브 시청자들과 또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여러분들도 그냥 이렇게 별로 관심 없이 듣는 분들도 가끔 있기 때문에 반복을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할 수 있죠. 복음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건 자유예요. 자유예요. 복음을 받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복음을 받지 않고 자기 의지에 의해서 안 받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돼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게 어딨냐고요? 창조주가 그렇게 정하신 것이에요. 사람, 당신들을 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변명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리고 무슨 뭐 고쳐달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항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무슨 똑똑하고 잘나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특별한 행동을 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것이 내가 참 대단히 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행위가 강조되는 구절의 친근감을 가지고 그런 거예요.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로 말하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매일 새벽기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열심히 다니고 있다. 그리고 주의 첫날, 일요일에는 주의 첫날에는 한 번도 교회에 빠진 적이 없어요. 내 몸이 아파서 쓰러지는 아니더라도 거기 가서 앉아가지고 있었다. 그런 걸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후에 그 일을 하면 혹시 모르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값없이 주신 선물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의의 선물인 것입니다. 행위로는 그 누구도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한다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이 위대한 선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그 선물을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자신이 받아야 돼, 그 선물을. 그러니까 거저주는 선물을 못 받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뭐예요, 자기가 그게.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던지면서 너 가져라. 너는 곧 영원한 멸망으로 갈 텐데 이걸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데 굳이 고집을 피울 이유가 뭐 있어요? 자신의 의지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생과 사의 갈림길, 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그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고집 부려봐야 소용없어요. 자기가 잘난 척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병들어서 나중에 죽게 되고 늙어서 병들고 죽게 되면 말이죠. 힘이 다 빠져서 마지막에 숨 쉴 힘도 없기 때문에 숨이 딱 끊어지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이제 숨을 걷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참 그때 되면 거짓 죽을 지경이 딱 돼버리면 아, 사람이라는 게 별거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자신이 죽을 지경까지 갔던 사람은 그걸 알아요. 또 잠시 숨이 멎었다든지 갔다 다시 숨이 붙었다든지 또 아니면 어마어마한 큰 병을 알아서 죽을 고비를 넘겼다든지 또 아니면 큰 사고로 인해서 자신이 진짜 생애 이제 나 생이 끝났구나 하는 것을 느껴본 그러한 사람은 안다 그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그걸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경험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경험할 때는 이미 늦어. 때는 늦는다 그 얘기죠. 자기가 어떻게 알아서 주님을 영접하냐?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이 숨을 마지막 마감하는데 그걸로 보내겠느냐 그 얘기죠. 신부라고 와가지고는 종부성사한다고 지옥으로 다시 더 보내는 그러한 짓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 번째, 상속의 중심인 유업입니다. 상속은 뭐가 받는 게 있어야지. 야, 너 공기를 유업으로 받아라. 그럼 받겠어요? 맨날 여기 다 있는데 뭘 받아? 햇볕을 유업으로 받아라.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거. 보이고 잡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여러분의 유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굉장히 크다.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으실 유업은. 여러분은 모든 것의 상속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라. 예,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의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누가 어떤 사람 잘 산다, 누구 출세했다, 누구 공부를 많이 해서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이고 판검사가 됐다.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요 성경에서 상속자들이라고 곳곳에서 말씀하는데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구원의 상속자라고. 여러분, 구원의 상속자. 그게 뭐예요? 주님께서는 멸망이 없고 영원히 사시잖아요. 와 같이 여러분들도 그것을 상속받아서 영원히 사신다는 거예요.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다. 우주에서. 디도서 3장 7절에서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른 상속자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른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는 생명의 은혜의 상속자다. 여러분은 생명의 은혜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생명의 은혜.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약속에 따른 상속자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영원히 지키신다고 그랬죠. 여러분 상속자라고 지금 성경에서 제가 읽은 구절 속에서 다 상속자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예. 약속에 따른 상속자.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 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셔요. 야고보서 2장 5절에는 왕국의 상속자다. 천년왕국에서 그분이 통치하듯이 여러분도 또 땅을 맡아서 진짜 왕으로 왕관을 쓰고 상권을 다 가지고. 지금은 우리나라 상권 분립이 되어 있죠. 민주주의는. 예. 상권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사법, 입법, 행정 이렇게 해서 각각 다 틀려요. 그래서 서로 견제하도록 만들어놨어요. 독재는 이걸 다 관장하지만 누가 독재를 하려고 해도 한 군데서 행정부에서는 의회가 관여하고 의회가 하려면 사법부에서 관여하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견제와 균형을 이렇게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 왕국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만 완전한 통치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여러분 공산주의나 파시즘도 마찬가지죠. 거기에서 반드시 반대 세력이 나온다. 그래서 그건 무너지게 된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 영원한 상속자다. 영원한 상속. 영원히 통치하는 거예요. 그 상속이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은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상속자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을 실제로 믿는 사람에게 그것이 해당이 되는 거지, 믿지 않고 멍하니 있으면 나중에 그때 가서도 상속이 안 되는 것이에요. 상속은 그 사람의 믿음과 행위에 대한 결과예요. 상속은. 구원은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지만, 상속은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구원받으면 무조건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에 거주할 특권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 여러분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그래서 그게 유업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집, 실제 내가 누워서 잠자고 놀고 쉬고 하는 그 집.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내가 너희들이 살 그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하나의 유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천년왕국의 유업. 아까 말씀드렸던 땅을 할당받아서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 실제 이 가운데는 이 대한민국 땅을 통치할 사람도 있고 중국 통치할 사람, 물론 그때는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적절하게 나누시겠지만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것이, 일본, 미국도 통치할 사람이 있고, 나는 미국을 통치할 사람이 미국 가운데 나오리라고 보지는 않아요. 아마 한국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 미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교만이 많아요. 지금은 오히려 미국의 근본주의자들 다 배교해버렸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도 세속화돼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없어요, 미국이. 오히려 한국이 더 많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전서 1장 4절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은 유업을 간직해 했다. 하늘에 유업이 있다? 그게 바로 실제로 여러분의 살 집을 마련해 놓으셨다. 금으로 된 거. 예. 적어도 4,500평 되는 그러한 집이에요. 어마어마한 집이죠. 4,500평 되는 집이야. 그냥 웬만한 집이 아니야. 맨션이라고 그래. 맨션. 매니맨션이 있다, 하늘나라에는. 주님께서 직접 설교하실 때 매니맨션이. 이렇게 우리가 여기 땅에서 얘기하는 맨션 정도가, 여러분 맨션 하면 어때요? 저쪽에 서울역 역사 정도 되는 큰 청량리, 왕십리에는 어제 왕십리 그 역 가보니까 전철이 네 개가 거기 다 거쳐가는 거예요. 역사가 말이죠. 그렇게 옛날에 제가 있을 땐 조그만 역정같이 생겼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거기. 어마어마하게 별 시설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다. 그런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 집에서. 그것도 금으로 된 그러한 집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유업이 바로 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나 천년왕국의 유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동상속자라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게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영적인 나라가 아니라, 천년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천국이라고도 말씀하네요. 두 개가 다, 그것도 갈라서도 얘기하고 두 개 한꺼번에도 얘기하고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영적인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예요. 환난과 고난은 값없는 선물이 아니라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노력으로 얻어지는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되면 실제 재산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재산, 눈에 보이는 집, 그 다음에 통치, 땅, 이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금덩어리 좋아하니까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의 금을, 땅 좋아하니까 천년왕국에서 땅을 통치하라고, 땅을 뭐 1,000평, 10,000평 이렇게 주니까 수십만 평씩 주는 거야. 수천만 평씩. 수천만 평씩 여러분들에게 주어서 통치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전부 여러분 땅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땅 살 생각하지 마세요. 땅 거기 가면 많은데 이거 조금 이따 두고 가야 되니까, 두고 가면 다른 사람들이 그거 차지해가지고 괜히 팔아가지고 죄나 짓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늘나라의 땅을 사시라고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22절에서 27절에 보면 문화의 말씀이 나오죠. 열문화를 가지고 이제 10사람에게 한 문화씩 다 줬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제 장사하라 그 얘기죠. 얼마나 벌었나 내가 보겠다. 그러니 어떤 종은 이 문화라는 것은 뭐예요? 예, 이방인의 그 돈단이란 말이죠. 그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 예수님께서는 탈란트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의 그 돈이란 말이죠. 이거는 문화, 프랑이란 프랑.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은 누구냐면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 교회들에게 전부 똑같이 구원을 다 시켜놓고 이제 자 내가 올 때까지 너희 장사해보라. 그러니까 한 종은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벌었어요. 그러니까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열 성읍을 다스려라. 열 성읍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시 10개,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시 10개를 이렇게 담당해서 통치하라 그 얘기죠. 그리고 한 종은 한 문화로 저는 5 문화를 벌었습니다. 너도 5 성읍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 이렇게 했어요. 한 문화 가진 자가 한 사람 나오더니 저는 이 손수건에다 찾아서 혹시 잊어버릴까 봐 주님께서 주신 거니까 구원만 제가 갖고 이렇게 잘 견디고 있었습니다. 저 지옥은 안 갔죠? 잘했죠? 이러니까 약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를 가진 종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 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진 자는 더 받게 될 것이지만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17절은 천년왕국의 유업을 얘기하는 것이죠. 유업을. 그와 함께 고난받는 것은 영광도 함께 받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영광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면서 받는 어려움, 고난, 힘든 것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신 거라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오시기 전인 지금 이 땅에서는 그분께서 당하셨던 고난을 여러분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조금씩 그 고난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면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로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그런 거 하고 피하고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다스릴 땅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힘든 일과 고난을 전혀 하지도 않고 당하지도 않으면 통치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신실하시도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하리라. 자, 이게 상대적인 거죠.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동일한 고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면 주님이 영광 받으셨듯이 여러분에게도 영광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자신이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인생을 살아버리면 나도 너희를 부인하겠다, 모른 척하겠다 그 말씀이죠. 부인하면 이것이 구원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천년왕국을 통치하는 것을 부인하면, 그러니까 수차례 들었잖아요. 야,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땅을 통치할 거야. 들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믿고 따르고 그대로 하면 그게 되는데, 행동하면 되는데, 그걸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의해서 고난도 안 받고 전혀 그러면 다스릴 땅이 없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추우나 더우나 환경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비웃음을 당해도 지속적인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그리스도인,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참된 아들들을 가르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해보면 이렇게 불을 만지다가 탁 뛰면 다음부터 거기 안 가요. 이게 가다가 물에 한번 걸려서 그 바닷가에 가서 너 저 깊은 데 들어가지 말라 그러는데 들어갔다 파도에 한번 휩쓸려가지고 한번 놀래버리면 다음부터 어른이 돼서도 안 들어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을 당하면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거죠. 아는 것입니다. 고난이 어떻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고난은 참된 아들을 가르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아버지 살려주세요. 주님 저 살려주세요.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죠. 고난을 당하면. 고난을 안 당하면 어떻게 해요? 아유, 주님은 뭐 주님 필요한가? 내가 알아서 해도 다 잘하는데. 이래 돼버리거든요. 고난은 사람의 전체 곧 뼈와 살과 마음을 연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그래서 고난 받을 때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고. 나의 고난이 없다면 나 이게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이 너무 말 잘 듣고 다 하나님 말씀을 다 충실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주님 사고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복음 전하고 막 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막 곳곳에서 발생한다고요. 그걸로 인해서 지역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저 신학연수서 배운 것 같고 나는 아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누구나 기본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런 거는. 배움을 알고 신학을 안 다녀도 설교 많이 듣고 성경 많이 읽으면 아는 것이에요. 자신이 당해봐야 돼. 자신이 그 처지에 당해보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너무 잘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고난받습니다. 주님 나 좀 보호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러면 그냥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도와주면 어떻게 해요? 고난의 효과가 없죠. 서서히 기다리면서 죽으려고 그러나 쓰러지려고 그러면 탁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원래. 주님께서. 그래서 뼈와 살과 마음을 연단하신다, 주님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 때도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운동 안 하면 그 사람 일찍 죽어요. 왜? 사람은 원래 운동하도록 돼 있는데 문명이 발달함으로써 무슨 뭐 풀 뜯으려고 뭐 저 먹을 거 짐승 사냥하러 돌아다니지도 않고 말이죠. 돈만 내면 사다 먹으니까 소파에 앉아서 계속 먹기만 하니까 단명하게 되죠. 단명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 안 병들었으면 언제고 병들어. 아니, 건강한 사람도 병드는데 당연히 운동 안 하고 활동 안 한 사람 병드는 건 공식이지, 그거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걸 생각 안 해. 당장 편한 걸 생각하죠. 운동을 하면 몸의 근육이나 심폐가 좋아지고, 그죠? 뭐 아프기도 하고 힘들고 노력하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는 게 귀찮아, 정말로. 날씨도 춥고 뭐 그냥 나가면 바람 불고 안개 끼고 귀시롭고. 그래도 뒤집어 쓰고 나가야 돼. 뒤집어 쓰고. 안 나가면 큰일 나. 저녁 식사하면은 걸어야 돼. 안 걷고 집에 가만히 있다. 그냥 전부 비계로 가지고 그러니까 저녁 먹고 소파에 앉아서 밖에 안 걸을 때마다 여러분 반나절씩 생명이 단축된다고 생각하면 돼. 틀림없어요, 그거는. 틀림없어요. 그리고 운동을 하고 하면 몸이 건강해져요. 활동을 하면. 활동 안 하면 나빠지는. 마찬가지로 마음을 연단하잖아요. 아이고 마음 가슴 아프네, 괴로워, 힘들어, 걱정하고 막 그랬다 확 또 해결이 돼서 마음이 기뻤다 또 그랬다 막 이러면 오면 이게 훈련이 되는 거야. 마음이 훈련이 돼요. 그 주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야.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물속에도 한번 넣었다 나오면 불속에도 한번 넣었다가 살려줘 가지고 또 이러면 불속에 들어간 느낌, 물속에 들어간 느낌, 물 먹는 느낌, 불에 뒤인 느낌 다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쫙 하면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 주님이 도우시는 거야, 그 사람을. 그 전에 도우면 다 자기가 했다고 그래. 사람은 무조건 다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뭐 세상에 더한 일도 있는데 그까짓 거 조금 받았고 주님께 받았다고 그러냐고. 그런 얘기는 한다고 얘기죠.
고난은 여러분의 거듭난 성품의 진실을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 한번 주어서 저기 마음이 변하나 안 변하나 그걸 한번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는 거예요. 회개, 믿음, 기도 등의 열매를 그분께서 점검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잘하면 나는 지금 상황이 이런데 주님은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네? 그럼 그걸 믿잖아요. 신뢰하는가 안 하는가 이걸 측정하는 거죠. 시험하는 거죠. 믿음이 어떤가? 정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했는가? 이걸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죄와 연루됐을 때 괴로움 당하는 이런 것들을 당하게 하신다고 얘기죠. 그랬을 때 이거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죄를 지으면 주님께 이런 벌을 받는구나 이 땅에서. 그걸 알도록 만드신다 그 얘기죠. 그러면 다음부터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어린 아기가 한번 불에 뒤면 절대로 불 안 만드듯이 근처에도 안 가듯이 똑같다 그래요. 사람 그리스도인도. 고난은 여러분들의 인내심을 시험한다고 그랬죠. 순종심 가운데 굳게 서 있는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아무리 밑바닥까지 가더라도 정말 그런지를 한번 보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왕으로 임명해서 통치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통치를 하려면 뭐예요? 적어도 통치 능력이 있어야 통치를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능력 없는 사람이 통치하면 어떻게 돼요? 나라 망하는 거죠. 한 사람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부강하고 이렇게 되는 거 한 사람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왕을 몇 사람을 임명하는데 뭐 고난도 안 받아보고 뭐 하나님 말씀을 신뢰도 안 하고 이런데 어떻게 통치하겠어요? 거기 전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을 다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통치하겠냐 얘기죠. 주님은 죄가 있으셔서 고난당하셨나요? 주님 죄가 있어서 고난당하셨나요? 여러분 죄가 있어서 고난당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말해요. 이 사람이 소경된 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그러잖아요. 아니다 예수님께서. 부모의 죄도 그 사람의 죄도 아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고 눈을 딱 뜨게 하니까 야 주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을 믿어야 돼. 저분을. 그분이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경된 거야. 그 말씀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서 고난당했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서 고난을 받나요? 아닙니다. 죄가 있어서도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서 고난받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을 상 주고 여러분에게 유업을 주시고 재산을 받아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아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 그 말씀이죠.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자, 이 말씀은 이렇게 하셔서 그대로 실현되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너희도 영광 가운데 그분이 영광스럽게 오시듯이 재림하시듯이 너희도 함께 영광 가운데 너희도 나타난다. 함께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같이 변모되어 들림받고 그리스도의 심판선과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한 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뒤에 흰말을 타고 여러분도 같이 함께 내려와 따르는 그러한 영광이 여러분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소망을 갖고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고 상속자로서의 또 유업을 받고 그리고 통치할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자녀이면 상속자들이요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라고 주님께서 성경에 명문화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변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늘나라에까지 세워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불타버려도 성경은 영원 무궁토록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과 공동 상속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재산을 받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해서
그 많은 재산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잠시 고난을 견디면 그것이 돌아오는데 이미 확정되어 있는데 이 세상을 어렵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앞길을 밝히 밝혀주셔서 기쁘고 화평한 마음 속에 주님을 찬양하는 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열정 가득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